서늘한 공기가 배부 깊숙이 박혔다. 서울 정동의 붉은 벽돌조 성당 지하 두꺼운 철문을 지나야 다다를 수 있는 비밀 문서고는 시간이 박제될 공간이었다. 한승우 신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오래된 가죽 바린더의 모서리를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양티지의 질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록들은 금방이라도 피를 흘릴 듯 생생했다. 바티칸에서 특사로 파견된 그가 이곳에서 마주해야 할 것은 신학적 경이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뒷면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온 설명할 수 없는 악의 흔적들이었다. 먼지 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승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램프의 불빛을 문서 위로 끌어당겼다. 로마 이식서 엄격한 규율 아래 기록된 이 기록물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영혼을 건 사투의 잔해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15번째 기록. 그것은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은닉되어 있던 소위 역사를 뒤흔든 구마의 기록 중 하나였다. 승우의 기억은 1980년대 후반 강원도 삼척의 어느 딴 공소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는 서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사제였고 신앙은 단단한 바위처럼 견고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채민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그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기록 속의 활자들은 이제 승무의 망막 위에서 당시의 환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낡은 한옥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방 안에는 썩은 과일 향과 지독한 유황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미니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12살 손녀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기괴한 관절의 꺾임, 그리고 그는 인간의 휘로락이 완전히 거세된 채 오직 태초의 증오만이 가득 찬 그 검은 눈동자를 승우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신부님, 저것은 제 딸이 아닙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승우는 성수를 뿌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미니의 입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불협함이었다. 그것은 라틴어였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고대의 언어였다. 승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악은 실존하는가? 아니면 인간관계의 투영인가? 승우는 문서고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자문했다. 바티칸의 기록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독일의 어느 수묘원에서도 19세기 프랑스의 고립된 마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떠오르는 놈,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 그리고 거룩한 형상에 대한 극도의 혐오. 이 모든 징후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그는 다시 기록 속의 미니를 떠올렸다. 구마 이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손의 피부 위로 기괴한 문양들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살가죽 안쪽에서부터 그어 내린 것 같은 성은의 역전이었다. 승우는 십자가를 손에 꼭 쥐었다. 손바닥에 십자가의 각진 모서리가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했지만 그 통증만이 자신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너의 이름을 말하라. 승우의 짐은 공허한 방 안을 울렸다. 악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비웃었다. 그것은 승우의 가장 내밀한 죄책감을 건드렸다. 어린 시절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사제가 되기 직전 가졌던 세속적인 갈망, 신의 부재에 대해 남몰래 품었던 의구심,
악은 소녀의 이불을 빌려 승우의 영혼에 난 미세한 균열들을 낱낱이 파고 들었다. 사제로서의 권위는 종이장처럼 얇아졌고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이 벌거벗겨진 채 드러났다. 그때 승우는 깨달았다. 구마란 단순히 악령을 쫓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사제 자신이 자신의 심연과 마주하는 처절한 수행이라는 것을.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거질 듯 말 듯 위태로웠다. 민니의 몸이 공중으로 서서히 떠올랐다. 천장에 닿을 듯한 머리카락이 기괴하게 흩날렸고 방 안의 모든 기명들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기록문서의 담장에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선배 사제 강요한 몬시뇰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신의 침묵을 들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간적인 고통의 무게였다. 승우는 그 문장에 손가락을 멈추었다. 몬시뇰은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승우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어둠이 몬시뇰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것을. 구마의식은 사흘 밤낮을 이어졌다. 승우는 식음을 전폐한 채 오직 기도문과 성수에 의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터졌고 무릎은 딱딱한 방바닥에 쓸려 피가 맺혔다. 마지막 날 새벽 창백한 여명 속에서 미니가 긴 비명을 내질렀다. 그것은 악의 단말만 하기보다는 갇혀있던 영혼이 비로소 해방되면 내뱉는 첫 숨과 같았다. 소녀의 몸은 털썩 바닥으로 떨어졌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압도적인 중압감이 설물처럼 빠져나갔다. 정적, 세상에 오직 정적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미니는 눈을 떴다. 그는 더 이상 검은 심연이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그 아이의 아이의 눈이었다. 아이는 승우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신부님, 추워요. 승우는 겉옷을 벗어 애리를 감싸 안았다. 그때 느꼈던 애의 온기, 그 미약한 심장박동은 승우가 평생 지켜온 신앙의 실체였다. 문서고의 램프가 깜빡거렸다. 승우는 현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바티칸의 파일들은 단순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동시에 그 취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파일을 덮었다. 표지에는 바티칸 시크릿 아카이브즈라는 금박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역사를 뒤흔든 구마의 사건들은 대중에게는 미신이나 괴담으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그 어둠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이들에게는 그것은 매일의 일상이었고 피할 수 없는 소명이었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 계단을 올랐다. 지상으로 나오자 성당 마당에는 새벽 이사를 준비하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는 성당 정면에 걸린 십자가를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진리는 진부하지만 명확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처럼 묵직한 묵주가 들어 있었다. 승우는 그것을 꽉 쥐었다.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바꾸며 인간의 약한 틈을 노린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혐오로, 때로는 고독으로. 하지만 그에 맞서는 사제들의 기록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승우는 성당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제단 위로 쏟아지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색 빛이 그의 발치에 머물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름 모를 이들을 위하여. 그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당 내부의 고요함은 문서고의 정막과는 달랐다. 그것은 평화였고 동시에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이었다. 승우는
자신이 읽은 그 15번째 기록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빛과 눈의 영원한 대화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감긴 눈꺼풀 너머로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기록 속에서 고통받던 이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사제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남지 않았으나 바티칸의 차가운 지하 문서고 속에서, 그리고 신의 기적 속에서 영원히 숨쉬고 있을 것이었다. 성당 밖으로 랜전히 해가 떠올랐다. 어둠은 물러갔지만 그것은 잠시 몸을 숨긴 것뿐임을 승우는 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기록이 증명하듯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등불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묵주를 고쳐쥐고 오늘의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성당의 거대한 문이 닫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세상의 손으로부터 신성한 공간을 격리하는 소리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길을 서두르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려댔다. 그 평범한 일상의 밑바닥에 얼마나 거대한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는 이는 듯 물었다. 승우 신부는 제단 앞에 서서 깊이 머리를 숙였다. 이제 그는 다시 기록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 고통의 연대기 속에 신의 자비를 한 줄 적어 넣는 작업. 그것이 바티칸이 그에게 맡긴 진정한 임무였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이었고 절망을 이겨낸 소망이었다.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끝날까지 악이 인간의 마음을 탐하는 한 그에 맞서는 기도의 언어들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승우는 성모경을 그었다. 손가락 끝이 나와 가슴, 그리고 양 어깨를 지날 때마다 신성한 문양이 그의 몸에 새겨지는 듯 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갑옷이었고 어둠 속을 밝히는 이란 이정표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빈 성당의 높은 천장에 닿아 마리쳤다. 그 소리는 다시 지하의 문석으로 내려가 먼지 쌓인 기록들 사이를 유흥하며 잠든 영혼들을 위로하는 듯 했다. 역사를 뒤흔든 군화의 기록들은 그렇게 다시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지만 그 침묵은 언제든 다시 깨날 준비가 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다. 한승우 신부는 이제 완전히 깨어 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시계 바늘이 아침 6시를 가리켰다. 첫 이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다시 한번 정동의 하늘 위로 맑게 울려 퍼졌다. 빛은 링와 있었고 어둠은 다음 기회를 노리며 성당의 그늘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신의 통치가 연 위에 온전해 보였다. 그는 제단 위에 성경을 펼쳤다. 매일 보던 구절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승우는 그 구절을 천천히 읊조리며 미사 예본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 년 전 바티칸의 기록을 남겼던 이름 모를 사제들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군화의 기록들은 결국 각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인내에 관한 증언이었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이 마주했던 것은 악마의 권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숭고한 희생의 가능성이었음을. 최민이라는 어린 소녀의 눈망울 속에서 보았던 그 짧은 평화가 우주 전체의 어둠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미사 준비를 마친 승우 신부가 신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성당 입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단단했다. 뒤로 보이는 붉은 벽돌 성당은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등대처럼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부르고 있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기록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승우는 문을 열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그는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미세한 빛의 가루들이 흩날리며 보이지 않는 축복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기록은 이제 종이가 아니라 그의 삶 위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다. 재단을 감싸던 향경기가 미쳐다 가시지 않은 성당의 내벽은 서늘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한승우 신부는 제의를 벗어 정성스럽게 갈무리하며 뱅금 전 미사 중에 마주쳤던 신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복기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 깃든 미세한 불안과 삶의 고단함,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갈망. 사제는 그 모든 것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좁은 복도를 지나 사택으로 향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사택 집무실 책상 위에는 바티칸에서 온 또 다른 서류 봉합인이 붉은 왁스 아래 침묵하고 있었다. 승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의 덕수궁 돌담기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심의 소미 담장을 넘어오지 못하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섬 같았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다. 이번 기록은 앞선 니니의 사례보다 훨씬 오래전 19세기 말 조선의 기록이었다. 1894년 제물포 이름 모를 꾀질이 창궐하던 시기 프랑스 선교사 피에르 샤르트르 신부가 남긴 비망록.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흐릿한 라틴어와 서툰 한글이 뒤섞여 있었다. 승우의 손끝이 종이의 질감을 타고 과거의 시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질병에 관한 기록이 아니었다. 시신들이 즐비한 거리에 버려진 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망자들의 목소리. 승우는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자신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결정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집무실의 무거운 목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 성당의 오래된 관리인 김 씨였다. 평소라면 인자한 웃음을 지었을 그의 얼굴이 오늘따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신부님, 정문 밖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서 계셨다는데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승우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에 서류를 덮었다. 기록 속에 어둠이 현실로 걸어 나온 듯한 기묘한 기시감이 그의 목등덜미를 스쳤다. 그는 서둘러 성당 마당으로 나갔다. 철제 정문 앞에 서 있는 얘는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고 계절에 맞지 않는 한기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주.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승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 주변에 실핏줄이 터져 기괴한 문양을 그리고 있었고 입술은 뭔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어요. 신부님.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그가. 윤주의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겹의 목소리가 겹쳐진 마치 찢어진 금속이 마찰하는 듯한 불쾌한 공명을 일으켰다. 승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꿈틀대듯 근육이 뒤틀리고 있었다. 이것은 전조였다. 바티칸의 비밀 기록들이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사슬의 고리라는 사실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 승우는 그녀를 성당 안으로 인도했다. 성스러운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윤주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성당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수천 개의 파편으로 흩어졌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바닥에 비친 그림자는
여자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를 접은 채 웅크리고 있는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강요한 몬시뇰이 내게 남긴 것이 이것이었나. 승우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몬시뇰이 죽기 직전 승우에게 건넸던 낡은 묵주가 주머니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보호였다. 그는 윤주를 제단 앞 의자에 앉히고 성수를 꺼냈다. 물방울이 그녀의 입안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던 존재가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며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타르처럼 끈적였고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렸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도서를 펼쳤다. 하지만 그가 읽어야 할 문장들은 종이 위에서 제멋대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방금 서재에서 보았던 1894년의 기록, 피에르 신부의 비망록 문구들이었다. 빛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나 어둠은 빛의 그림자를 먹고 자란다. 승우는 깨달았다. 이 존재는 특정 개인에게 빙의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규록 그 자체를 타고 흐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기억의 알이었다. 윤주는 그저 그 기억이 머무는 임시적인 그릇에 불과했다. 승우가 마주해야 할 적은 눈앞의 여자가 아니라 바티칸 문서고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성당의 지하까지 이어지 수백 년 된 어둠의 계보였다. 당신의 이름을 말하라. 승우의 목소리가 성당 안을 웅장하게 울렸다. 사제로서의 위험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 윤주의 입술이 뒤틀리며 승우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고드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승우가 신학교 시절 겪었던 실패,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던 날 느꼈던 은밀한 회경음을 낱낱이 끄집어냈다. 한승우,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는 성일 뿐이다. 너 스스로도 믿지 않는 신의 이름을 빌려 나를 쫓으려느냐. 악의 목소리는 승우의 심장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대는 듯 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영혼의 발가벗겨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승우는 자신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묵주의 차가운 감촉에 집중했다. 몬시뇰의 손때가 묻은 수많은 기도가 응축된 그 단단한 나무알들. 그는 눈을 감고 소리 높여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책에 적힌 문자가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생생한 고백이었다. 성당의 공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제단 위에 촛불들이 일제히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타올랐고 보이지 않는 힘이 승과 은주 사이를 가로막았다. 윤주의 몸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허공에서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기록 속에 묘사되었던 제물포의 거리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원혼과 닮아 있었다. 승우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지제 공포 대신 맑은 투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그 수많은 구마 기록들이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것은 패배하고 깨지고 상처 입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들의 처절한 사랑의 연대기였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오직 망각과 증오 속에서만 힘을 얻지만 나는 기뻐 용서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이다. 승우가 성수를 허공에 뿌리자 빛의 파편들이 어둠의 형상을 찢어 밝혔다. 윤주의 비명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승우는 알고 있었다. 방금 쫓아낸 것은 거대한 심연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쓰러진 윤주를 안아 올렸다. 그녀의 호흡은 미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요한 몬시뇰과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다. 승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소녀는 바로 윤주였다. 몬시뇰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승구에게 넘겨준 그 묵직한 업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승우는 윤주를 사택 침대에 눕히고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바티칸 파일이 바람도 없는데 스르르 넘겨졌다. 15번째 기록, 16번째 기록, 그리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여백의 페이지들. 승우는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잉크는 종이에 단호하게 스며들었다. 오늘의 일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남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에 맞서는 새로운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 서울의 도심은 다시 분주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성당의 지하 문서고에서는 수백 년을 이어온 영적일, 전쟁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승우는 창밖의 태양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기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한. 그의 책상 등 아래에서 바티칸의 금박 문양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표식이자 동시에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 같은 소명의 낙인이었다. 승우는 다시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1894년 제물포에서 시작된 그 어둠이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에서 다시 눈을 떴노라고.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자신은 다시 한번 신의 침묵을 번역해야 한다고.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이 미처 닿지 못한 시간의 퇴적물이었다. 집무실의 낡은 램프가 명멸할 때마다 서류 위에 드리워진 승우의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길게 늘어졌다가 오그라들기를 반복했다. 침대에 잠든 윤주의 숨소리는 얇은 유리판 위를 구르는 구슬처럼 위태로웠다. 승우는 펜을 내려놓고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 보았다. 사제 서품을 받던 날 주교의 손이 머리 위에 머물 때 느꼈던 그 서늘한 석류의 감촉은 이제 기억 너머로 희미해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1894년 제물포의 습한 바닷바람과 썩어가는 시신들의 악취가 문신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금 피에르 신부의 비망록을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채치환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선교사의 조사이자 현지 가이드였던 사내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귀질이 창궐하던 제물포의 빈민가에서 버려진 애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피에르 신부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불꽃에 타버렸다고 적었다. 그것은 발열을 동반한 역병의 증상일 수도 있었으나 승우의 직관은 그것이 영적인 소멸을 의미함을 가리키고 있었다. 승우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의 정동길은 서늘한 안개에 잠겨 있었다. 덕수궁의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은 어둠은 현대의 내훈사인조차 삼켜버릴 듯 깊었다. 그는 윤주의 곁에 누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사진 속 강요한 몬시뇰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했다. 그것은 용서였을까? 아니면 경고였을까? 승우는 몬시뇰이 생전에 자주 머물렀던 성당 지하의 작은 기도실을 떠올렸다. 그곳은 바티칸에서 온 금서들이 보관되던 곳이자 몬시뇰의 마지막 고해 성사가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했다. 그는 묵주를 손목에 단단히 감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의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비걱거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처럼 어둡고 눅눅했다. 손에 든 작은 손전등 빛이 벽면의 거친 질감을 훑었다. 습기 머금은 곰팡이 냄새 사이로 아주 오래된 유황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하 기도실의 문은 무거운 철제로 되어 있었다. 승과 열쇠를 돌리자 녹슨 경첩의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은 시간이 박제된 공간이었다. 벽면 가득 꽂힌 가죽 양장본들은
수백 년간 축적된 인간의 죄과 그에 맞선 신의 침묵을 담고 있었다. 승우는 몬시뇰의 책상 아래 숨겨진 이중 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췄다. 그곳에는 비단에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누워 있었다. 상자를 열자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성체의 한시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성물과는 달랐다. 중앙의 수정 안에는 검게 타버린 종이 조각 하나가 봉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피에르 신부가 기록했던 1894년의 그 비망록 중 소실되었다고 알려진 마지막 페이지였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정 위를 쓸었다. 순간 환영이 그의 의식을 강타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비릿한 바다 낸과 함께 거적대기를 덮고 눈 사람들의 신음이 파도에 섞여 들었다. 1894년의 제물포 잿빛 하늘 아래 프랑스 신부가 십자가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치환이었다. 그의 눈은 지금의 윤주처럼 슬핏줄이 터져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신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신부님,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으려 했던 땅 밑의 기억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죽게 옹요. 기억을 끌어주십시오. 환영 속에서 피에르 신부는 차마 칼을 들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피로 종이 위에 봉인 문구를 적어 내려갔다. 그것이 바로 승우의 손에 들린 그 검게 탄 종이었다. 스무는 비로소 깨달았다. 강요한 몬시뇰은 이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자신의 영혼을 땔감으로 바쳐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봉인의 힘이 다해가는 지금 기록의 악은 최치환의 혈육인 윤주를 통해 다시 현신하려 하고 있었다. 결국 저에게 오셨군요. 신부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승우는 얼어붙었다. 돌아본 그곳에는 어느새 잠에서 깬 윤주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윤주의 껍데기를 빌린 무언가였다. 그녀의 그림자는 지하실의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깊은 구멍 속에서 수천 명의 망자가 내뱉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승우는 성체 한시 대를 가슴에 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단순히 악마를 쫓아내는 예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100년 전 매듭짓지 못한 슬픔을 마주하는 일이었고 대를 이어 내려온 저주받은 기억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이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 종이가 아니야. 승우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망각이지. 당신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사라진 뒤에 얻을 수 있는 완전함, 소멸. 윤주의 형상을 한 존재가 비스며 다가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하실의 석재 바닥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소멸이라니 나는 영원히 흐를 것이다. 한 사람의 피에서 다른 사람의 피로, 한 장의 기록에서 다른 장의 기록으로 너지 인간들이 고통을 기억하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녀의 손이 승우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승우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 가장 부끄럽고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부모님의 사고 현장에서 느꼈던 무력감, 신을 향해 내뱉었던 저주, 사제복 뒤에 숨겨두었던 인간적인 욕망들. 그는 그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다,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고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승우는 수정 속에 봉인된 송이 조각 위로 자신의 손바닥을 눌렀다.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손을 찔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피가 100년 전 피에르 신부의 피와 섞이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라틴어도 한글도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진동,
상처 입은 영혼이 다른 영혼을 부르는 절박한 공명이었다. 진화 기도실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다. 벽에 꽂혀 있던 수천 권의 책들이 일제히 페이지를 넘기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공기 중에는 타버린 종이 냄새가 진동했다. 윤주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승우의 몸을 감쌌다. 승우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망자의 기억이 그의 뇌를 헤집고 들어왔다. 굶주림, 역변, 배신, 그리고 버려진 자들의 고독. 그는 그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몬시뇰의 목소리를 들었다. 승구야, 기록하는 자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우는 자여야 한다. 승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어둠의 형상을 밀어내는 대신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조용히 끌어안았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당신들의 고통은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신이 잊으셨을지라도 이 땅의 종이와 잉크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 거칠게 휘몰아치던 어둠이 정지했다. 윤주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문양들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는 승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그의 영혼 한 구석에 무거운 침전물로 남았다. 그것은 퇴치된 것이 아니라 승우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긴 것이었다. 윤주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승우 역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하얗게 새어버렸고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다. 지하 기도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허무가 아니라 간신히 맞춘 퍼즐 조각들의 안도감에 가까웠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웠다. 그리고 비에르 신부의 비망록, 그 빈여백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다. 1894년의 어둠은 21세기의 사재기에 옮겨졌다.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의 심장 속에서 잠들 뿐이다. 나는 이제 기억의 파수꾼이 되어 다른 세대가 이 짐을 지지 않도록 나의 생을 기록의 재단에 바치려 한다. 지하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승우의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위에서 천하게 빛났다. 바티칸에서 온 8일은 이제 그의 책상 위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승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연대기의 시작일 뿐임을. 그는 쓰러진 윤주를 바라보며 자신이 짊어진 어둠이 주는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사제로서의 형벌이자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슬픔이었다. 정적은 소리보다 더 무겁게 고개를 눌러왔다.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 사이로 비쳐든 새벽빛은 먼지 섞인 입자가 되어 승우의 하얗게 세워버린 머리카락 위를 유영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깨진 수정 파편에 베인 상처는 이미 아물어지었으나 그 흉터 아래로 흐르는 비의 온도는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1894년 제물포에 갯벌을 적섰던 원혼들의 눈물만큼이나 차갑고 동시에 수백 년을 견뎌온 기록자들의 집념만큼이나 뜨거웠다. 승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민주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꺼풀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그 검었던 눈동자는 다시 본래의 갈색 빛을 되찾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의 매개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그 비극적인 기억의 문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승우는 그녀를 기둥에 기대게 한 뒤 책상 위에 흩어진 피에르 신부의 비망록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았다. 종이들은 마치 허물을 벗듯 바스라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명과 기도는 이제 승우의 심장 박동 속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다. 그는 지하실을 올라와 정동의 새벽 거리를 걸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흐르는 안개는
마치 역사의 갈피 속에서 빠져남은 망형들처럼 발목을 감싸 쥐었다. 승우는 자신이 이제 평범한 사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바티칸에서 온 그 두꺼운 서류 봉투, 바티칸 타일이라 불리는 그 기록들은 결코 종이 위에 멈춰 있는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였고 누군가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집어삼킬 때 부풀어 오르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서울 주교자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승우는 성당 뒤편의 작은 집무실로 돌아와 낡은 타자기를 앞에 두고 앉았다. 손가락 끝이 떨렸으나 그는 잉크를 새로 채웠다. 리본이 돌아가는 금속성의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그는 로마로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사건 종결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의 전이라고 적었다. 강요한 몬시뇰이 그러했듯 이제 승유 역시 이보시어 어둠을 기록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다. 제물포의 역병, 이름 없는 알들의 죽음, 그리고 최치환이라는 사례가 품었던 그 지독한 슬픔을 이제는 승우가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것은 바티칸이 부여한 직무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마지막 자비의 형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눈부시게 현대적이었으나 승우의 눈에는 빌딩 숲 아래 겹겹이 쌓인 과거의 층위들이 보였다. 6.2 전쟁의 포연이 머물다 간 자리, 식민지의 아픔이 서린 골목,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먹고 자라난 현대의 공허함까지 그는 깨달았다. 퇴마란 단순히 악마를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잊힌 고통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기록의 묘비를 세워주는 일임을. 그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골에 머물렀다. 거울 속의 남자는 30살의 청년 사제가 아니었다. 백발이 성성한 눈에 눈빛을 한 시간을 초월한 관찰자가 그곳에 있었다. 승우는 자신의 가슴팍을 만져보았다. 그곳에는 1894년에 그 검은 종이 조각이 심장과 나란히 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것은 신을 향한 기도라기보다 어둠 속에서 사라져간 무수한 존재들을 향한 약속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승우는 붉은 인장을 찍었다. 바티칸의 문장 위로 그의 핏방울 하나가 번져나갔다. 잉크와 비가 섞이며 서류는 기묘한 생동감을 얻었다. 성당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아침을 깨우는 그 맑은 소리 뒤편으로 승우는 아주 오래전 제물포 바다에서 들려오던 파도 소리를 들었다. 비릿한 바다 내음이 집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어둠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읽어내야 할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성경의 외전이었다. 승우는 펜을 놓았다. 장을 통해 들어온 태양빛이 그의 여인 손등을 비추었다. 세상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시작하겠지만 정동의 작은 방 안에서 한 사제는 인류가 버린 기억의 쓰레기 더미를 보석처럼 닦아내며 기나긴 함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록은 계속될 것이고 그 기록이 멈추지 않는 한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승우는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성당의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도시의 어둠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창문을 넘어온 새벽의 미광은 승우의 구두발 끝에서 짧게 부서졌다. 그가 품에 안은 서로 뭉치는 단순한 종이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동하는 심장이자 수천 명의 비명이 응축된 거대한 묘비였다. 승우는 성당의 육중한 참식나무 문을 밀고 나섰다. 경첩이 내는 낮은 비명은 마치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유령의 탄식처럼 들렸다. 정동의 밤안개는 유난히 짙었고
그 차가운 입자들은 승우의 표부 깊숙이 파고들어 그가 방금 겪은 비현실적인 전투를 상기시켰다. 승우는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지뢰이 묘하게 이질적이었다. 1894년의 제물포, 그 썩어가는 갯벌의 냄새와 피비린내가 현대의 매연 섞인 공기와 뒤섞여 환각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흉터가 남은 자리 위에 흐릿하게 떠오른 기록자의 이나디는 이제 그의 영혼과 안전히 결합하여 떼어낼 수 없는 문신이 되어 있었다. 승우는 문득 자신이 서 있는 이 길이 지상과 지하, 혹은 과거 현재가 교차하는 가느다란 실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북동 북단 가파른 언덕 끝에 자리 잡은 낡은 저택 하나가 승우의 목적지였다. 그곳은 공식적인 지도에는 기재되지 않은 바티칸의 비밀 아케브 제7서구의 한국 지부였다. 담벼락을 뒤덮은 담쟁이 덩굴은 마치 수천 개의 눈을 가진 감시자들처럼 승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자 낡은 철문이 주인의 기척을 알아차린 듯 스스로 삐걱거리며 열렸다. 저택 앞마당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오상열 베드로가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기록의 성소를 지켜온 파수꾼이었다. 오노니는 승우의 핥게 세워버린 머리카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깊게 파인 주마등 같은 주름 사이로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이다. 결국 그 잔을 받으셨구려. 오누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구르는 소리 같았다. 승우는 대답 대신 품 안에 서류를 다 꽉 쥐었다. 그것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다.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자신을 선택했음을 승우는 이미 온몸에 신경세포로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지하실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벽면에 걸린 낡은 촛대들이 승우가 지나갈 때마다 파르르 떨리며 푸른 불꽃을 내뿜었다. 지하실 내부는 거대한 서고였다. 천장까지 단서가는 라틴어, 한글, 한자, 그리고 해독 불가능한 고대 기호들이 적힌 서류철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것들은 각각 하나의 사건이었고 하나의 악이었으며 동시에 누군가의 마지막 기도였다. 승우는 중앙의 육중한 탁자 위에 자신이 가져온 바티칸 파일을 내려놓았다. 이민주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우가 묻자 오은호이는 먼지가 자욱한 안경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잊을 것이네. 아니, 잊어야만 하지. 인간의 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만나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짙어질 걸세.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을 몰아낼 때 치러야 하는 최소한의 통행교지. 승우는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피에르 신부의 비망록 위로 자신의 손가락을 얹었다. 그러자 손가락 끝을 타고 강렬한 전율이 흘러들어왔다. 1894년 제물포의 차가운 바닷물에 던져졌던 아이들의 공포, 최치환이라는 남자가 품었던 뒤틀린 정의감, 그리고 그 어둠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쳤던 이름 없는 사제들의 고독이 승우의 내리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타자기를 끌어당겼다. 이제 그는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사건 번호 702번 제물포의 유령. 승우의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금속성의 타격음이 고요한 서고 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악을 멸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한 일은 그것의 이름을 바꾸어 기록 속에 가두는 것뿐이다. 악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슬픔을 먹고 자라는 곰팡이와 같아서 가장 취약한 영혼의 틈새를 발견할 때까지 기록해 갈 길 속에서 숨죽여 기다린다. 승우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이 문장이 되어 흘러나왔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혼들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퇴마사학 소시스트라는 화려한 칭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그것은 결국 카린의 지옥을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 심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안다. 강요한 몬시뇰이 그토록 고독하게 죽어갔는지, 레그의 눈빛에는 늘 씻기지 않는 피로가 서려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승우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지하실의 작은 창으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비쳐들었다. 먼지 입자들이 빛의 기둥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승우는 서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세례명을 적고 바티칸에서 비워받은 붉은 인장을 눌렀다. 인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짧은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다. 기록은 이제 봉인되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이 서류철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때 서가 깊은 곳에서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거대한 군중의 웅성거림이었다. 승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가에 꽂힌 수많은 파일들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들은 승우를 빚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새로운 청취자를 발견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승우는 전율했다. 이 서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고 자신은 이제 그 거대한 뇌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승우 신부님은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눈이 어느새 그의 곁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고독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밝은 태양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사랑을 속삭이겠지만 당신은 이 차가운 종이 더미 아래 잠기 비명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티칸 파일을 소유한 자의 형벌이자 축복이지요. 승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저택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아침은 눈부시게 활기찼다. 출근길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편의점의 종소리, 그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일상이 승우의 눈에는 너무나 비대로 보였다. 저 빌딩 숲 아래, 저 깨끗한 아스팔트 밑바닥에 얼마나 많은 과거의 고통이 퇴적되어 있는지 이제 그는 볼 수 있었다. 그는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백발을 흩뜨렸다. 승우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묵주를 꺼내 손가락 사리로 굴렸다. 나물 하나하나가 인간의 고통처럼 단단했다. 그의 귓가에 다시 환청처럼 제물포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파도 소리 사이로 어린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린 듯 했다.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승우는 눈을 떴다.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그의 기록이,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됐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은 그를 미친 사제라 부를지도 모르고 교단은 그를 변두리로 내몰겠지만 그는 이제 상관없었다. 그는 진실의 파수꾼이었고 기친 자들의 대변인이었다. 승우는 성경 가방을 고쳐 메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는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수만 장의 기록들이, 그리고 그 기록들이 품은 영혼들의 날개를 펴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살인 뒤편, 어둠이 깃드는 골목마다 이제 승우의 기도가 머물 것이다. 바티칸 파일은 닫혔지만 그것이 품은 이야기는 승우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 나갈 것이었다. 기록되지 않은 고통은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는 오늘도 잉크를 채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양은 높이 떠올랐고 한 사제의 백발은 그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어둠과 싸워 이긴 자의 훈장이 아니라 어둠을 품어 안기로 결심한 자의 가장 고결한 수위였다. 승우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정동의 돌담길에는 오직 시간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모든 고통을 잊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을 적는 자는 바로 승우 자신이 될 것이었다. 지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천상의 기록을 남기는 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곧 역사의 구동이며 자신의 눈물이 곧 인류의 참임을 알기에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누군가의 거대한 눈동자처럼 세상을 굽어 살피고 있었다. 승우는 나직하게 마지막 기도를 읊조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함구와 기록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